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31일 저녁 6시입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24번 사도행전, 사도들의 발자취를 얘기하면서 십자가 성령까지 이거 자신이 달력을 그려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표에도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그 약간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오순절까지가 날짜가 안 맞다고 자꾸 우기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자주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딱 부러지게 달력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는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이제 장사 지냈다가 6월절 큰 안식일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부활한 날이 하루, 6월절에서 하루, 이틀에서 3일, 4, 5, 6 해가지고 40일이 지나고, 그러면 이 부활한 후에 그날 당일 말고 이튿날부터 이 토요일까지 하면요, 이게 40일간 땅에 계셨고, 41일 되는 날에 승천하셨거든요. 승천. 이게 승천도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주일이고 승천도 주일이고 성령 강림도 주일이기 때문에 승천 주일하고 성령 강림까지가 열흘이 아닙니다. 40일간 땅에 계셨고 50일에 오순절이니까 열흘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돌아가신 지 3일이 십자가 돌아가신 날, 이튿날 부활이 사흘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부터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게 주일인데 또 일주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걸로 그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엉뚱한 얘기 안 하지. 자꾸 그런 거 틀리면은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나 강의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승천 후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 단순하게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이니까 40일간 땅에 계셨다면 이게 열흘만 내려오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십자가에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40일간 계셨고, 그리고 이제 3일부터 43일이고 일주일 만에 내려오니까 50일, 이렇게 계산해야 이게 날이 맞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걸 듣는 분들이 조금 거슬릴지도 몰라요. 말을 막 한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이 뭐 머리가 허해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나이가 뭐 되면 한 74, 5세 정도 됐을 것 같으니까, 나보다 뭐 나이가 많으면 뭐 한 5살 더 많았을 것 같아. 뭐 나나 지나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뭐 말 터놓고 못할 처지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계속 자기 설교 안에다가 계속 남들 욕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남들은 모른다, 남들은 모른다, 남들은 안 가리킨다, 남들은 안 가리킨다.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저도 모르면서. 남들보다 더 몰라요, 이 인간은.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배웠지. 자, 앞에서 이거 보여드렸죠? 4월 3일 수요일이 히브리 달력 니산월 14일이에요. 6월절.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수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순절과 이게
승천 오시던 게 승천 얻은 날이 40일이고 오순절이 50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42일이라고 그러고 여기 49일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게 지금 43일하고 50일이라고 써놓은 거죠. 일주일이니까. 이거는 며칠이냐 며칠 간이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49일이 이게 50일인 49일째죠. 50일째고 40일 그러니까 전봇대가 50개냐 49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전봇대가 50개죠. 49칸이고 그런데 자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속죄절이 7월 10일이죠. 초막절이 7월 15일이고 요 사이가 구약에서 요 사이가 얼마예요? 10일이죠. 그래서 여기 승천과 승천하는 것과 오순절 사이에 10일이 있는 거예요. 40일이 맞아요. 40일이 맞은데 그게 틀렸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오순절도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거 오순절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봇대가 50개라는 얘기지. 전봇대가 이제 50칸이 아닌 거예요.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야 오순절은. 오순절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라고 여기. 오순절은 여기인 거예요. 지가 모르면서 딴 사람 보고 말이야. 모르는 대로 그냥 가르치기나 하든지 남들이 몰라가지고 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둥 뭐 목사들은 잘 모른다는 둥 이렇게 개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다니까요. 자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럴 테니까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달력을 저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히브리 달력이 있어요. 히브리 달력을 찾아봐 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히브리 달력에 이게 4월 3일날 여기 요 가로 달린 거 있죠. 요거 가로 달린 거. 요게 히브리 날짜예요. 히브리 날짜. 요게 그레고리 달력이고요. 요게 그레고리고 요 아래에 있는 14가 요게 니산월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4월 3일 날 이틀 전에 여기서 뭐 했죠?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것에 대한 그 마르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뿌린 게 향유컵을 뿌린 거예요. 여기서. 월요일 날 마태 마가가 기록한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가 월요일이란 말이죠.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한 날 그날 저녁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날 저녁이었던 거고 수요일 날 저녁이 되기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해 떨어진 다음에 양을 잡고 그걸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죠. 그날 저녁이 목요일인 거예요. 목요일 날 밤에 잡혔어. 목요일 날 밤에 밤 12시에 잡혔어. 아침 6시가 됐어. 그날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아니에요. 목요일이에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앉았다고 전부 다.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밤 12시에 잡혀서 아침 6시. 그때가 무슨 요일? 목요일이라고. 목요일 날 누구한테로 가요? 가야바한테 갔던 거죠?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빌라도한테 가지. 빌라도 앞에 갔더니 뭐라 그래? 뭐 안디바가 와 있다고 그럼 안디바한테로 가라 그래. 그래서 안디바한테 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하루가 지난 거야. 그래 다시 그 헤롯 안디바한테서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에 와가지고 그날 밤 자고 다음날 아침이 금요일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한테로 간 거라고. 이 똑같은 인간들아 좀 똑바로 알아들어 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서 아침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9시 제3시에 가서 어떻게 재판을 받고 뭐 6시에 가서 매달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제6시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뭐 돌아가시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금요일인 거란 말이야. 금요일. 요게 실제적인 달력의 6월절. 요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요거는 6월절의 예비일이라 이게 무슨요? 여기가 큰 날 명절, 요게 큰 날 명절.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유회는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안식일 날을 6월절로 같이 지키기로 했단 말이야. 실제적인 달력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거를 나중에 요한이 알은 거예요. 요한이 나중에 마태, 누가, 마가복음 책을 이렇게 보고 50년이 지났을 때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뭐야? 6월절 6일 전에 일요일에 이때 누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깼다고. 일요일 날 와서
일요일 날 와서. 그거를 나중에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 목요일 날 새벽이죠. 목요일 아침이 되는 그 새벽에 마태와 마가 이런 데서는 다 가야바 앞에 갔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을 잘 쳐다보세요. 이 인간들아, 이 목사들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가야바한테 가기 전에 안나스 장인한테 갔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50년 뒤에 보니까 그게 빼먹은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2명밖에 없잖아. 나머지들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를 받아 적은 게 마가복음이고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적은 것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거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요한인 거야. 그러니까 그 요한이 나중에 가야바한테 가야바한테 먼저 끌고 간 게 아니고 목요일 날은 안나스한테 끌고 간 거야. 안나스한테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나온 거고 금요일 날은 가야바한테로 갔다는 거야. 이 인간들아 똑바로 좀 알아. 성경을 똑바로 쳐다봐. 목 같은 자식들아. 아 모르면 지나 모르지. 뭐 남 욕은 왜 하냐고. 30분 설교하는데 한 30분, 20분, 25분, 30분을 설교하는데 10분을 남을 욕하는 거예요, 전부 다. 10분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한테 욕하는 거라고 지금.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은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쉬어보자고. 자, 승천할 때가 여기가 승천일이야, 여기가. 여기 17일 날. 요거 기억 안 나, 요거? 7월 17일 하는 그 17일 날. 근데 요 가로친 거, 여기가 가로친 거 요거 보라고, 요거. 28일 맞지, 요거. 28일. 28일이 무슨 날인지 당신들 모르지? 아이고, 니 같은 목사들이 뭐를 알겠냐. 창세기 8장인가? 방주가 아라라산에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라산에 닿지요. 그 다음에 또 150일이 지난 다음에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지요. 방주에서 나오는 날이 2월 27일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제사를 지내지. 하늘에 무지개가 떴지. 하늘에 무지개가 뜬 날이 며칠이야? 28일이야. 28일. 그래서 여기가 히브리 달력 28일인 거야. 이날 승천을 하시는 거야. 이 먹 같은 자식들아. 뭐 같은 목사들아. 먹사들. 아유. 아, 딴 사람 욕이나 하지 말고 그냥 짓거리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지. 왜 남들 다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죄다 욕을 하고 앉았냐고. 지도 모르는 것이 앉아가지고. 승천일은 주일이 아니라 27일 날, 요거, 27일, 또 27일이잖아, 여기가. 여기가 오순절이야, 여기가 오순절, 월요일이. 똑바로 알고, 다음부터는 똑바로 좀 가르치라고, 이제. 성질나. 아유, 내가 정말. 아니, 이런 사람이 43년 동안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8만 5천 명이 거기서 수강을 하고 갔대. 뭐, 15,000명이 목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았잖아요. 진우, 아는 것도 없잖아, 지가 지금 한 얘기 하나도 맞는 게 없다니까, 지가 한 얘기가. 내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다 증명해드리잖아요. 자, 이건 또 뭔 줄 알아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뭐, 13번째 지파가 어쩌고저쩌고. 소설이에요, 이게 소설. 뭐, 개 같은 소리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욕을 안 할래? 안 할 방법이 없다니까? 소설도 구분을 못해요. 뭐야 이거. 고멜의 자손 도갈마가 카자르 유대 개종으로 흩어지고 3번째 지파. 이게 13번째 지파 25분 정도 지나면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 그 결정하기 전에 아테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아테 공주가 이왕이면 유대교 랍비로 불러봅시다 하고 이제 왕에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뭐, 그 좋지. 그래. 그래 불러가지고 이제 유대교 랍비, 이치하크 상갈이라는 랍비를 불렀어요. 랍비가 가가지고 이제 카자라 왕에게 하는데, 달변이야. 말이. 아유, 내가 말 같지도 않아서 이거 듣고 싶지도 않고요. 이런 건 다 소설책인 거예요. 이 사람 소설하고 뭐 이런 걸 구별을 못 해요. 그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뭐가 나오냐 그러면 뭐 초간지가 나오질 않나, 장자와 유방이 나오지를 않나, 뭐 헤로도투스가 나오고 요세푸스가 나오고 뭐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이 책 저 책 봐가지고 성경하고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뭐 나보니두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아이고 고레스가 어쩌고 뭐 만다냐가 오줌 눕는 얘기나 별 개떡지 같은 소리 들으라고 앉아서 그거 다 소설이라니까 왜 소설을 갖다가 성경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때 그 결정하기 전에 아테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아테 공주가 이왕이면은 유대교 랍비로 불러봅시다 하고 이쪽 이 사람들이요 그 한 게 뭐냐면은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의 이 가짜 유대인들의 지상 목표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의 제도를 없앤다는 거예요. 왕정. 왕이 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유대인을 괴롭혔으니까 이 왕 제도를 없애버린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그 지구촌 역사에서 왕이 사라진 건요 유대인들이 없앤 겁니다. 다. 그것은 이게 2시간짜리거든요. 2시간짜리 얘기를 들어볼 방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들어보시는데 이거는 개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소설책을 가지고 이러고 앉았는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이 나쁜 놈이다 이거야. 유대인이 나쁜 놈이다. 지금의 이스라엘에 와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왜 만드는 거야? 말 같은 소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바꾼다고요?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유대인이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은 빼버리고 이방인을 구한다고. 그래서 유대인은 인간이 하고 다 없어졌다고. 개똑같은 소리 들으라고 앉았어요. 이게 다 지금 이 인간들 말을 듣고 앉았으면 당신들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거 저승사자야. 자 여기 보자고. 그거에 나오는 거예요. 2시간짜리에. 계몽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신비주의,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문화대혁명,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라크 전쟁,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 아프간 전쟁, 73년 석유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모든 세계사적 사건들은 다 유대인이 뒤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돈 버는 거예요. 자기들 입지를 점점 구축합니다. 세상이 흔들 때마다 유대인은 더 돈을 봅니다. 이봐요. 불경기가 올수록 부자들은 기회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미친 자식인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미친 인간들이지. 자, 전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 얘기할 때 보면 써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떤 거예요? 비참한 전쟁이죠. 몇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비참한 전쟁 맞죠? 인간이 당하는 인간이 볼 때는 비참한 전쟁인 거죠. 그래도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지금 장로들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그럼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역사 속에 있는 게 전쟁인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지만은 만약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없었으면은 그 수많은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하냐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그 이전에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 뭐 요런 나라들, 일본 이렇게 몇몇 나라에서 나라가 한 20, 3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나라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다 세계를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예? 다 점령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과를 하면서 그 점령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한 230개 정도 돼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나라가 50개밖에 안 됐던 거야. 지금은 나라가 230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전쟁?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전쟁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는 70만 대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70만 대군이 없고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거 발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나이지리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자, 한국은 그렇다 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겠다고 1948년 5월 14일 날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는 뭐를 만들어내? 군대를 만들어낸 거야. 군대를 만들어낸 거야.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대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세상에 일어난 전쟁들이 비참 인간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학살을 당하고 죽고 뭐 별 여러 가지 희한 복잡 전쟁이 나니까 뭐 학살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지만 그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 거. 그 전쟁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전쟁도. 근데 새끼들은 뭐 앉아가지고 비참하고 뭐고 평화가 개 같은 소리 들으러 앉았어요. 이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이것들이 이런 게 무슨 목사라고 개 같은 소리 들으라고. 그럼 유태인이 지금 1948년에 와서 저기서 독립한 게 유태인 아니라는 소리. 그거 유태인이 옛날에 유태인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뭐 카자르인이래나 개 같은 소리 들으라고 앉았어요. 그 욕먹어도 싸요. 이런 인간들은. 이게 무슨 나이를 처먹은 거야. 이게 무슨 목사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랄랄랄라 그 방언까지도 이 사람들이 뒤에 조정한 거 전부 다.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죠. 어디 개처럼 개목줄 달아 끌고 다니고 봤잖아요. 유대인의 소유, 텔레비전, 라디오, 휴대폰, 신문,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방송사 ABC, NBC, CBS, CNN, 폭스뉴스, 통신사, 로이터, AP, UPI, AFP, 정보부, 모사드, 미국의 로펌, 석유, 엑슨모빌, 스탠더드, 걸프, 록펠러 가문 소유고, 로얄, 더치, 세런, 로찰드 가문 소유고, 텍사코, 노리스 가문 소유고, 영국의 BP라고 했죠.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하는 그것도 영국 국책 사업이라도 자본은 유대인 자본이야. 다 유대인 거지 전부 다. 유대계 자본이 다 지배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밖에 식량 회사도 5대 식량 7대 식량 5대 메이저 에너지 석유 전부 다 유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돈이요. 2003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155조 원대 35조를 벌어갔어요. 2004년도에 159조일 때 36조 원을 벌어갔습니다. 2005년도 168조 때 87조를 벌어갔고 2006년 175조 때 47조를 벌어갔고 2007년도 239조로 올렸었는데 77조를 벌어갔고요. 2008년도는 집계가 아직 못 나왔습니다. 2009년도 이명박 때는요. 265조일 때 115조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요, 미국 가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뼛속까지 미국 친미파이니까. 그 다음에 2010년도 293조 때 60조 원을 벌어갔습니다. 물어봅시다. 2014년도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인가 아세요? 2014년도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거두어 주기로 한 세금이 예산이 얼마 돼요? 357조 7천억입니다. 357조 7천억. 그렇게 세금을 많이 냈는데도 삶의 질이 높아진 것도 없고, 전부 다 지금 박근혜 30% 밑으로 내가 지지율이 29.7% 어제. 자, 2014년 정부 예산이 357조 원이라고 박근혜가 이랬대요. 2021년 정부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558조야. 558조. 357조 가지고 쓸 수 있었던 거를 지금 558조, 200조를 올렸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3년 사이에. 그래갖고 나아진 거 있어요? 개 같은 놈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야? 노무현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야. 노무현 종교. 노무현 종교를 했다고 이명박이고 지금 박근혜 까느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갚아준다고 지금 문재인이 찬양하고 앉았고. 미친 새끼 이거. 계몽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신비주의, 프랑스. 다음 거 볼게요. 이게 그 얘기대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2020년 12월 13일 주일이에요. 주일 오전 대화설교 오는데 이사야서 51장인가?
그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화 설교라는 거예요. 자신이 짧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대화 설교를 해가지고 쭉 해나가 보면, 한 절도 안 빼먹고 하는데,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가면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대화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한국에는요, 그 우판에서 좌파는 없습니다. 진보가 있고 태보가 있을 뿐이지. 여기 누가 좌파가 좌파? 여기 좌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지금까지 내 평생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본 적이 없어요. 진보, 태보는 있어요. 진보, 유보, 태보는 있어도 좌파는 없습니다. 거의 그 우파하고 진보가 있는 정도, 진보를 보고, 진보적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좌파는 왼쪽이고 우파는 오른쪽인데, 진보는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개혁하고 앞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 언론 저 강의를 듣다가, 이 목사, 좌파 목사네. 그리고 픽 가버립니다.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상 공부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 66권에 흐르는 이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 진리의 체계는요, 우파보다 높고 좌파보다 높아.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따라가지 우파를 따라가거나 좌파를 따라가거나 안 하는데, 우파를 안 따라오면은 그 우파로 가면서 그때 안 따라오면 그냥 좌파라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못된 습관이야. 뭐 말 끝에는 전부 다 한국 교회가 못된 습관이고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좌파, 우파, 진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진보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요, 나는 뭐 했냐 그러면 토목 기사였어요. 경부고속도로 할 때 그거 끝날 즈음에 가서 나 거기서부터 일을 한 사람이야, 내가. 1968년서부터 공사를 시작한 게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그때 왕복 8차선으로 만들 예정이었던 경부고속도로 이 순상님이 누구요? 순상님, 이거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이가 반대하여 무산될 뻔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한량들이 차 타고 놀러 다니는 것이나 되니 그거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들어놓아서 데모하는 김대중이, DJ, 경부고속도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차 있는 사람들만 팔도 유람하고 다닐 것인가, 쓸데없는 돈납니다. 아래 사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면을 쓰고 고속도로 현장에 들어누워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모습이다. 여기 부르도저 앞에서, 여기서 데모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게. 자, 농사 짓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살자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고속도로를 뚫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던 자유당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건 공화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해방되고 났을 때 우리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2%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걸 교육정책을 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90%,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거 만들어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뚫고 포항제철 만들고 이거 한 사람들이 누구죠? 그거 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 뚫는데 고속도로를 뚫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김대중이고, 그거 하면 뭐라고 그래? 한량 돈 있는 사람들 놀러 다니는 거 그거 왜 만드냐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여기서 진보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진보요, 진보. 그냥 말장난을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바꿔놓는 게 이게 이 인간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말장난을 해가지고요. 말장난하는 거죠, 전부 다. 2020년 11월 11일 날, 이날이잖아요. 13일인데 12월 13일 날 오전에 대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틀 전에 이게 일요일이니까 여기 금요일이죠. 금요일 뉴스가 한국에는요. 금요일 뉴스가 뭔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국에는요. 금요일 뉴스. 요거예요, 요거. 이 사람 설교해 보면은 애 많이 낳는 것을 굉장히 장려를 해요. 자기네 그
교회 안에는 뭐 애를 12명을 낳은 사람도 있고 자기네 뭐 3명도 낳고 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오늘이 지금 12월 30일이죠. 오늘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저는 20대 30대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죄가 되는 것이 적절치 못하고 하는 데는 동의하고요. 낙태죄 지금 폐지된 거예요. 낙태하는 게 죄인 게 폐지된다는 거. 목사가 앉아서 지금 화해해야 될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거 정의당에서 지금 내는 법이잖아요. 낙태죄 폐지해야 된다고. 애 많이 낳으라며. 애를 낳고 한 여자가 뭐 12명씩도 낳으라며. 그런데 낙태가 죄가 된다고 그러니 이런 거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이틀 전 뉴스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 14일날, 13일날 오전이고요. 그날, 이게 무슨 얘기야. 진보와 보수,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공사나 전력은 언제나, 공산당들은 전쟁을 해갖고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전쟁을 해갖고 이긴 적이 없다고. 자, 중국에서도 장개석한테 모택동이가 맨날 쫓겨다닌 거야. 무슨 대장정이래나 그래서 13,000km인가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을 다니다가 무슨 좌우 합작해가지고 나중에 장개석이가 여기서 파위안으로 쫓겨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딱 막아쓴 거고, 전 세계에서 동구권에서부터 동구권 인도차이나 소련을 주위에 있는 그 나라 전체 중에서 그거 막은 나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그거 막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공산주의 막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중국의 힘은 장개석이가 90%고 모택동이 10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좌우 합작해가지고 모택동이한테 쫓겨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더 여운형이 박헌영이 했던 그것들이 약 70%를 차지했던 거예요.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그거 몰아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야. 그래서 인도차이나 동구권에 이거 다 통틀어가지고 20몇 개국 중에서 공산주의가 시뻘건 물결이 내려오는 거 틀어막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뿐인 거야. 오직 딱 한 사람이야. 전 세계 다른 나라 있으면 그거 나와보라 그래. 자, 1964년서부터인가? 베트남에서 일이 일어서가고 1973년 1월 27일 날 종전선언을 했던 거예요. 파리에 가갖고 베트남 종전선언. 지금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종전선언. 종전선언 해놓고 베트남 안에서 이 베트콩들이 이 나라를 전부 무슨 좌익단체 만들어가지고 빨갱이 단체 만들어가지고 홀라당 뒤집어 버렸잖아. 그래서 1975년 4월 21일 날 월남이 폐망한 거예요. 얘들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공산주의라고 그래. 간첩들을 잡아놓으면, 빨갱이들을 잡아놓으면, 너는 나는 공산주의다 그랬던 거야. 근데 나는 공산주의다 하다가 나중에는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공산주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나는 사회주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첩들 잡아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민민주주의다 그랬잖아요. 노무현이가 어디 가서 쓴 거 있잖아요. 농부군기가 방명록에 써놓은 거. 거기 인민민주주의라고 노무현 이렇게 써놨다고요, 거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민족민중주의라고 그러고,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지금 북한이 뭐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아니야? 그러고 지금 지네들이 진보라는 거예요, 진보.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보. 이거 아까 여기 진보 있잖아. 한국은요, 그 우판에서도 좌파는 없습니다. 개 같은 자식이 지금. 이거 완전히 빨갱이 새끼 그러니까 이거. 진보라는 말도, 진보라는 게 사실은 어느냐 그러면 우익에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진보인 거죠. 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만들고 중화학원 만들고 방위산업체 만들고 이게 진보지. 지금 문재인이 들어서 갖고 지금 농촌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죠. 지금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거. 그게 진보야? 원자력 발전소 때려 부시는 게 진보야? 4대강 보호 때려 부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진보야? 말만 바꾸는 게 말만 바꿔갖고 용어 혼란 전술이 나서 요즘은 민주주의가 누군지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뭘로 따져야 되냐? 이런 얘기는 길게 하지 맙시다. 자, 베트남이 종전선언을 했어요. 종전선언이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를 남베트남 공산한 과정이다.
1973년 1월 27일 날 미국과 베트남, 북베트남 간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전문에 전쟁을 종식하고 베트남의 평화를 회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함께 남베트남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다. 이때 한국도 철수했어요. 이로 인해 남북 베트남 간 세력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남베트남 국민은 가짜 평화에 안주하면서 안보 불감정에 빠져들었고 극심한 내부 분열로 인한 정치적 불안은 군사적 무장 해제로 이어졌다. 국가정보기관은 정권교체 시마다 흔들렸고 급기야 북베트남 첩자들이 포진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역정보가 위기를 가중시켰고 결국 종전한 지 1년이 지나자 북베트남의 무력 침략이 재개됐고 2년 만에 총공세로 이어지면서 남베트남은 영원히 사라졌다. 미국은 남베트남 지원은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남베트남 패망의 결과는 참혹했다. 공개 채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거나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인원이 수백만 명에 달했다. 제일 먼저 처형된 자는 남베트남 패망에 앞장섰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베트콩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놈들부터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그놈들부터. 100만 명이 넘는 보트피플은 10만여 명의 희생자가 있긴 했지만 운이 좋은 편이었다. 보트 타고 100만 명이 나갔는데 10만 명은 바닷속에 빠져 죽고 한 90만 명은 뭐 카나다니 뭐니 이런 등지로 나가 살죠 지금. 종전선언 이후 남베트남 티우 대통령은 북베트남의 재침략에 관해 묻자 북베트남은 전쟁할 능력이 없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었다. 그것도 소금 반찬으로 북베트남 거지라는 거예요. 경제적 격차로 북베트남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1975년 4월 21일 날 남베트남 패망 열흘 전에 아부귀환 쏜 수백만 국민이 잡혀가고 처형되는 살육의 현장을 외면한 채 미국으로 도피했다. 무능한 지도자의 적보다. 지금 노후원 목사도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를 침략으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들보다 40배가 더 잘 산다는 거야. 옛날 북한도 똑같죠.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도 이랬던 거예요. 쟤네들은요, 이게 철수하던 날 마지막 헬기에 서로 이게 타겠다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이공이라는 아마 뮤지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보트 피플이에요. 베트남에서 7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00만 명이. 100만 명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보트 타고 나가다가 10만 명 물속에 빠져 죽고 이렇게 보트 피부를 해가지고 다 자유를 찾아서 도망갔던 거란 말이에요. 베트남에서. 그러고 나서 그 옆나라 캄보디아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는 늘 반복된다. 캄보디아의 공산화의 역사. 미국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자 친미 성향의 캄보디아 정부 국민들은 미국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이거 뭐 다 보려면 시간 걸리니까 끝에만 봅시다. 자, 이들은 약 150만 명. 15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고문한 후 학살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킬링 필드다.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7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국민의 20%가 살해됐다. 이거 어떻게 죽였는 줄 알아요? 중학생 애들이 죽인 거예요. 내 부모는 네가 와서 죽이고 네 부모는 내가 죽이고 그 중학생 애들 시켜가지고 서로 양쪽 집 부모들 다 죽이게 한 거. 그게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야. 이렇게 죽였다고 이렇게 이거 전부 다 해골바가지들이잖아. 이거 전부 다. 이게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요. 해골바가지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거 그런 것들. 중학생 애들이요. 아, 중국 얘기도 있잖아. 홍위병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자, 2020년 12월 13일 오후에 또 이 양반이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건 오전 거고 이거 오후 거. 5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공의. 여러분, 이거 공의는 우리가 천국 가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 똑바로 길들여가지고, 저거 좀 길들여야 돼, 저거요. 그냥 놔두면 안 돼. 교회가 좀 단단히 그 길을 들여가지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런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걸 교회가 바른 말로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보수 꼴통 기독교가 완전히 정치인들, 악한 정치인들에게 길들가지고 박정희 교를 믿어가지고 그냥 종교도 무조건 복종만 정부에 복종만 해야 된다. 이래 길들여진 게 지금까지 대화가 안 돼요. 말도 안 통하고. 공평이 없어요, 지금. 그 공평을 하는데 여러분, 검찰청 가면 이렇게 저울이 저울. 이 양쪽에 접시가 달려있는 이런, 그런 저울이 있는데, 딱 평행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 이 공의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그 책을 보면요. 정말 웃기는 거야. 5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기소 안 한 걸 가지고 판결 못 해요. 검사가 돈을 벌지 판사 돈 버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변호사는 이게 13일이에요. 2020년 10월 22일 날 윤석열을 징계위원회가 열렸잖아요. 10일 날. 그래가지고 5일간 연장을 한다고 그런 거야. 15일 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그리고 2020년 12월 11일 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여기 들고 있는 책 있죠, 이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책을 샀어요, 이 책을. 이 책을 사들고 자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목사가. 추미애가 들고 있는 이 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내가 검사를 퇴직한 이유인데, 이거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름이 이연주예요, 변호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 국회의원 이연주라고 그래, 지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쓴 사람이 책이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검사 1년 한 거야. 검사 1년 한 애가 뭘 알아요? 직장에 가서도 1년치한테 은밀한 얘기 해? 걔한테? 검사 1년 하다 나온 애가 지금 정치 공작하느라고 책 만들어 썼는데 그 책 보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 늙은 노친네가 앉아가지고 노친네가 앉아갖고 이거 하는 거 이게 다 완전히 어떤 이런 자식들을 욕을 안 하면 어떤 놈한테 욕을 해? 변호사 수임에 이런 거 하고 이야기해야 돼.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돈을 벌지 판사 돈 버는 게 아니야. 조금 앞에서부터 해. 변호사 기소 유예를 하거나 아예 문제를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소를 해야 될 걸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 돈을 버는 게 검사예요. 기소 유예를 하거나 아예 큰 문제에 덮어주면 돈이 나와요.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면 기소 안 하고 덮어주면 그 돈은 변호사 수임에 이런 거 하고 이야기해야 돼.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돈을 벌지 판사 돈 버는 게 아니야. 변호사는 기소된 걸 가지고 이제 뜯어먹는 거고 의뢰인에게 이 대기업의 부실에 이런 걸 덮어주는 대가로 엄청난 뒷돈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아무리 판사가 잘하려도 그 검사선에서 악을 행하면요. 그거는 판사 기소 안 한 걸 가지고 판결 못 해요. 일단 기소가 올라가는데 그 기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놓는다고. 검찰 비리는 이제 그런 것 전부 다.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있어요. 기소할 게 없어도 죄를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짜 죄를 만들어가지고, 거짓 증거 교사를 해요, 뒤에서. 거짓 증거 하도록, 거짓 증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런 사람들이 목사하면 되겠어요, 이거? 아유, 개똑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43년 동안을 가르쳐가지고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네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 줬다고 거짓 증거를 해라. 그럼 네 죄를 감해 주겠다는 거죠. 이 거래를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디 기업이라는 기업은요, 다 털면 검찰에 있는 공익용에서 털면 뭐가 나와도 나온다는 거예요. 탈탈 털면 뭐가 나와도 나온다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요, 노무현이가 검찰이 이렇게 탈탈 털어갖고 노무현이 죽였다는 거야. 죄도 없는 노무현이를. 자살로 내몰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노무현이 원수 갚아야 된다고. 나오겠지, 그래. 야, 그러니까, 이 땅에 공의가 없는 거야. 왜 유죄무죄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특수통이라고, 특수부에, 대검, 지금 옛날에 중수부 특수통 이런 사람들이 정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면요, 1년, 2년 안에 자기 평생 봉급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이렇게. 그때, 2, 3년 안에. 이런 얘기야. 그럼 벌어가지고 이제 허무주가 밀려오면은 국회의원도 나서는 거라. 물론 가끔 되긴 하는데 떨어지면 돈 다 나서고. 여기가 서울대 법대생들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책 한번 읽어봐요. 내가 검찰을 떠나는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눈이 나빠서 이제 눈 침대가 진짜 책을 많이 오래 못 읽는데 그거는 이제 하도 재미가 있다 하면 되겠나 이거. 나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거의 단숨에 읽었어요. 그리고 이현주라는 변호사는요, 변호사니까 말도 잘하긴 하지만요, 글도 참 작가 수준이에요. 잘 써요, 글을. 공의가, 굽게 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 왜 사랑하냐? 그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성실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남은 과제가 교회 개혁도 해야 되지만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기업도 좀 더 투명해져야 돼요. 기업들이. 자,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아휴, 정말. 이렇게 나라를 망해먹게 만드는 인간들이 저런 인간들인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친 게 있어요. 무슨 이념이 박혔어요. 머리만 허옇지. 나도 염색 안 하면 너만큼 머리 허해, 그 인간들아. 개떡같은 인간들아. 이런 것들이 무슨 먹사라고. 아이고, 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따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에스라 하우스에 46번을 왔던 목사가 있대나? 개떡같은 소리 들으러 가지고. 성경 하나를 똑바로 못 가르치는 인간들이 뭘 하나 안다고 말이에요. 지가 해야 될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여기 볼까요? 가짜뉴스라는 거. 2019년에 가짜뉴스요. 예레미야, 이게 140번 예레미야에 가서 3분 정도 지나면 이런 얘기 나와요. 거짓이 난무한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언론. 전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다니까, 전부. 거짓 정신.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 조금 뜸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2019년도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2019년도는 그야말로 거짓 뉴스에 해라, 가짜 뉴스에 해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에 막 난무하는 끝도 한도 없는 가짜 뉴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짜 뉴스 생산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야. 나른 사람도 기독교인들이야. 저한테다가 이런 걸 유튜브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막 해가지고, 그죠. 말만 시작하면 그냥 기독교인이 나쁘고, 기독교인이 잘못했고, 저 빼고 나머지는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너 같은 빨갱이들이 어딨냐? 이거 보라고 보내오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가짜인 줄 분별을 못하는지 그걸 계속 퍼나르는 거예요. 나보고도 좀 보라는 거라. 자, 이 사람이 하는 2019년 가짜뉴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2019년 가짜뉴스의 1위가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방송에 가서
2019년 10대 뉴스 한번 찾아보라고. 1위가 무슨 뉴스냐. 조국이야, 조국. 조국 정경심이. 조국 정경심이 이번에 재판에서 결과 나왔잖아요. 정경심이 4년 징역, 5억 원 벌금, 1억 4천만 원 추징금. 다 유죄가 나왔는데 그거 전부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전부 앉아가지고 여기서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이거 울산 유재수 사건. 이거 문재인이가 이제 선거 부정 사건 한 거잖아요, 이거. 이것도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정강훈 목사 가짜 선지자라는 거고. 8.15 집회,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네? 민주주의는 다수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촛불 집회 한 건 뭘로 한 건데, 니네들이? 촛불 집회보다 엄청 더 많이 나온 게 8.15 집회 10월 1일 날 10월 3일이죠. 10월 1일이 아니라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그때 당군 이래 최고로 많이 모였던 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가짜를 믿는 것도, 믿는 거는 믿는 거지. 가짜를 믿었으니까. 근데 그 가짜를 믿으면 그 믿은 게 쏘은 거라고. 자기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 양. 다 유죄 나왔어. 그래서 이 거짓이 난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왜? 거짓이 난무하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이제 이따 볼 텐데,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인데 거짓 선지자는 5명이나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일껏 말해봐야 말짱할 거야. 예레미야는 혼자 주장하고 아니 거짓 선지자는 5명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5명이 주장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지요. 제가 방언에 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밖에 안 되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목사들 절반 이상이니까 다수결로 하면 내가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이고 뭐 어떻게 지리산에서 혼자 떠드는 저 노목사가 맞겠나 여러 목사님들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나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8.15 광복 집회 10월 3일이죠. 이거 1일이 아니라 10월 3일 개천절 집회할 때 단군 이래 최고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나와가지고 조국이가 떨려난 거잖아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가짜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고 자기가 지금 혼자 하는 선지자고 5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인간이 가짜란 말이에요. 이 인간이 가짜. 정강훈 목사가 진짜죠. 어저께 1월 30일 날이요. 2020년 1월 30일 날 정강훈 목사 모든 거 다 무죄로 석방됐잖아요. 뭐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 끌어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놓고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한 거 그거 무죄. 선거 뭐 발언했다는 거 그거 무죄. 다 무죄 나왔어. 다 나왔잖아요. 너 같은 인간들이 가짜 선지자란 말이야. 내가 다 놓고 얘기하지만요. 이 노후 목사인가 이 인간 쫓아가는 것들 이거 완전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이거 믿고 쫓아가면은 다 어디로 가느냐고? 다 지옥 가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내 이 사람 성경 그 해설해놓은 거 칸칸이 집어가지고 내 지적 안 할 자리가 하나 군데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성경을 가리킨다고 전부 소설책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이 남아. 볼래요, 여기? 이건 또 뭔 줄 알아요? 2020년 10월 14일 날 노무현과 문재인이 살만한 세상을 만든 사람이 노무현과 문재인밖에 없대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끝에만 보자고요. 불평이 뭐냐? 샬롬. 샬롬이 사라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정치는요, 그리고 나라도 잘 되겠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겠다. 왜냐? 공평하게 되니까. 공평화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기들 나라는 부자도 없지만 거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모든 재산이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자살만큼은 안 할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도 목사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목사들도 성경 율법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워낙 사회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목사가 말해 뭐 누가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목사들부터 자유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지만은 그러나 평등도 공평한 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하는 걸 심어주는 쪽으로 목회자가 가야 되는데 극우파가 돼가지고 부자들만 챙기고 가는 사람 돌아보지도 안 하고 하루에 38명 자살해도 목사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만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사람이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 아니고 그래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말만 하면 좌파 빨갱이 목사들 수준이 그 정도니까. 빨갱이 목사 맞죠? 인간. 북한이 평등한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이 평등한 사회고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14일 날 했죠? 그럼 10월 12일 날 뉴스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루나 이틀 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나? 김정은이 거기가 공평한 사회고 물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평한 사회라는 거죠, 사회주의가. 그리고 여기 지금 문재인이하고 노무현이가 지금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이틀 전에 무슨 뉴스 있나 볼까요? 자, 이런 뉴스. 북한이 이례적인 새벽 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초대형 방사포 등 새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인민들에게 고맙다며 울먹였고 남북이 다시 두 손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는 유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신형 전략 무기들을 분석해봅니다. 청와대는 NSC 회의를 열어 열병식 내용을 분석하고 남북 간 여러 합의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뉴스 나온 다음 날 한 얘기가 김정은이도 공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자살이 없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재인이 노무현이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그런 소리만 하면 빨갱이 목사라고 한다. 빨갱이 목사 맞잖아요 지금 이거. 뭐가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공평한 세상이요? 성경에 어디 공평한 세상 나와 있어? 예수님이 올라갈 때 여리고에서 삭개오 만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그 뒤가 뭐야? 삭개오 다음에가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열 문화를 논아줬다.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10문화를 논아줬다는 거잖아. 장사해가지고 온 사람 5문화를 만든 사람 너 5골 가져라. 10문화 만든 사람 너 5골 가져라. 한 문화 갖고 가만히 있는 놈 저 새끼 나가서 끌어내다 패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이야. 어디 평등이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개떡지 같은 자식아. 성경에 달란트 얘기는 아니냐? 2달란트, 5달란트 나오는 거는? 개떡지 같은 소리들을. 그런 걸 가지고 공평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게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이 인간 말 따라가면 이거 저승사자예요. 이게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미혹하는 놈이라고 이게 지금. 이런 게 무슨 먹사라고. 자, 문재인 케어 했어요. 문재인 케어가 어떤 건가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뭐야? 이분이 원래 너희들이 얘기하는 진보야. 진보 쪽에 있다. 문재인이 배를 탔다가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박근혜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문재인 쫓아갔다가 그래 다 튀어내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진중권이, 서민 교수, 김경렬 변호사, 김경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뛰어내렸잖아. 뜨고 거기 가보니까 이 인간들은 그게 아니라 전부 종북 빨갱이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뛰어내렸어. 자, 문재인 케어 살만한 세상 한번 보자고. 어떻게든 만들어놨나. 성대모사를 하면 좋은데 저는 성대모사 못하겠어. 제가 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찌 못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 높은 지지율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케어는 정말
문재인 케어는 정말 좋은 제도니까 니네들 조금씩만 더 내라. 그리고 민간보험 이제 들던 거 다 해약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걸 하기 싫어해. 그런 거 하기 싫어. 설득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돈을 올리는 거, 의료보험료 올리는, 건강보험료 올리는 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해. 우리 대통령이 약간 그 인기에 굉장히 연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그러니까 올리면 인기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최소한 지금보다 6% 뭐 이상, 최소한 6%, 그러니까 뭐 많게는 10% 이상 올려야지 이게 네가 말하는 문케어가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올릴 마음이 없어. 그 대신 뭘 했느냐? 우리나라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정권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보세요. 2012년에 건강보험이 흑자가 나요. 3조 흑자, 3조 흑자, 3조 흑자, 4조 흑자, 4조 흑자, 3조 흑자. 그래서 2016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거의 20조 가까운 돈이 흑자가 나서 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이 기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흑자는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돈 내는 사람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주로 쓰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고, 그리고 고령화를 감안하면, 지금 이 적립금은, 지금 시대에 쌓아놔서 100조, 200조 정도 쌓아놔도, 어차피 나중에 되면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쌓아놔야 돼.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이 흑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건강보험료 안 올려. 그 대신에 이 흑자 20조 있는 거 이거 쓸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5년 건강보험료 인상은 그냥 2-3% 거의 올리나 마나 한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 대신에 20조, 이거 보세요. 현재 21조 원 중에서 10조를 내가 다 쓰겠다. 그러니까 그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이명박 때 걷어놓은 의료보험 재정을 내가 반 이상 쓰겠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이,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올리란 소리지. 나는 안 올리고 다음 대통령이 올리란 소리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거 있잖아.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제가 얘기하지만 한국전력도 전기료를 올려야 지금 탈원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탈원전을 하면서 전기료를 안 올려. 그래서 지금 한전이 죽으려고 그러잖아. 연 1조씩 적자가 나. 1조 이상.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내 임기 중에 절대 안 올린다. 다음 정권에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지.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얼마 올렸냐. 그러니까 2-3% 올린다고 했고 최소한 3% 올려야 되는데 2018년에 2% 올렸어. 2% 올리고 그 다음에 3.49% 올리고, 그 다음에 3.2% 올렸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해마다 6%, 최소한 6% 이상씩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안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적자를. 이거 보세요. 이 2017년 흑자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건보 재정 7년 만에 적자. 이게 2018년이 이제 적자가 시작됐지. 2017년부터 이제 최초의 적자가 왔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뭐 이제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거는 문재인 케어 때문이지. 보세요. 비급여 부분을 급여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늘어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있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케어라는 게 비급여로 그냥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두통이 환자가 머리 아프다고 해서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내 CT를 막 찍어주지 않았어. 의사가 딱 봐서 이건 찍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걸 찍는 거야. 안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의사가 함부로 못 찍고 정말 필요한 경우만 찍었는데 지금은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막 찍어. 그래서 이 병원 CT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 CT, MRI가 정말 24시간 돌아갈 정도로 이게 CT가 흔해졌고 CT만 가지고도 정말 몇 천억이 적자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봐봐요. 2019년 쪽에 2018년에 이런 적자가 났잖아. 그리고 2019년에 얼마나 적자 났을까? 그 2019년 연말 되니까 3조 2천억의 적자를 전망해. 근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건보공단. 우려할 수준은 아니야. 왜 우려할 수준이 아닐까? 나중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건강보험은 적자 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흑자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흑자 난다는 건 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건강보험이 3조씩 적립을 해놨는데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아들 손자 때문에 그걸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적립을 해서 쌓아. 왜? 아이들 안 넣으니까 이 다음에 돈 날 사람 없으니까 지금 노인네들이 그 돈 다 뽑아먹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눌러놓은 건데 그거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놔서 지금 다 적자 내고 빵꾸 내는 거예요. 의료보험 다 빵꾸 내니까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그 돈 쓰면 좋겠지. 그래서 살만한 세상일지 몰라. 그럼 우리 애들, 우리 손자는 어떻게 사냐고. 걔네들은. 당신이 무슨 먹사야? 당신이 목사야? 먹사지. 그러고 살만한 세상이 됐다고 그러는 거. 이런 말은 되게 바보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엠팍에서 어떤 분이, 이분이 하여튼 굉장히 네, 말씀은 여기에 약간 좀 문제, 깨졌네. 어쨌든. 그리고 이 다음 분도 문제가 있는 게, 난 이걸 걱정하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재정 적자 걱정하는 게 제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수가 수급 조절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재정이 심각해지면 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아니, 보험에서, 민간보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건 안 주고 저거 안 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은 지금 현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이제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해주게 됐잖아. 병원밥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이제 나중에 간병인도 해주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혜택을 늘려나가는 게 정상이지, 혜택을 줄이면 누가 건강보험에 돈 내고 싶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줬다 뺐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상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뇌를 지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윤경님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대통령은 올리기 싫어해. 그리고 사람들도 올리기 싫어해. 그러니까 그 싫은 소리, 어차피 내가 지금 늘 말하는데 대통령은 말이죠. 5년 단임이야, 단임이 아니라 단임. 그리고 다시 대통령 못한다. 미국 트럼프 같으면 4년 후에 재선을 노리고, 이제, 신서민적인 정책이나 이렇게 증세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고 자기 끝나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원하는 꿈을 다 펼 수가 있단 말이죠. 재선에 대한 걱정 없이. 근데 왜 안 올려, 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물론 내기 싫어해요. 근데 당장의 지지율 하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케어하래야 돈이 어디서 나오려 했더니 역시, 다시, 이렇게 계속 줄 돈이 과연 문재인 케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병원 6인실만 원래 이제 건강보험이 됐거든요. 근데 6인실과 2인실은 어떤 차이가 있죠? 2인실은 편하잖아. 훨씬 편하죠. 그쵸? 2인실은 정말 그때 제가 입원했을 때 언제 2인실 한 번 있었는데 옆자리 비니까 거기서 자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어쨌든 6인실하고 2인실은 살고 죽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조금 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요걸 가지고 왜 보험을 해주냐. 여러분이 이 최대집, 이분이 이제 박사모라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분을 뽑은 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살만한 세상이 됐다고, 2인실도 보험해주고, CT 저런 거 다 보험해주고, 다 하니까, 의료보험 적자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나 나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혜택 받는 건 괜찮다고. 그럼 우리 애들, 우리 손자는 어떡하냐고, 이 개떡 같은 자식들아. 성대모사를 하면 이런 말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 성경 내용 중에서 틀린 것들도 내가 다 찾아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밝혀드릴게요. 가르쳐드릴 건 가르쳐드릴 거고. 그런데 틀림없이 내가 장담하고 얘기하지만 이건 저승사자예요. 악마가 미역화라고 보낸 인간이지 이거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어딜 봐가지고 이런 인간이 이걸 먹사라고. 어이 개벽다구 같은 인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 그냥 계속 할게요.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뭘 잘못해놨는가, 뭐 성경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를 내가 앞으로 차례대로 한번 밝혀봐 드릴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끝까지 해드린다고 약속은 못해요. 나도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저 인간 쫓아가면은 저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 나쁜 자식이에요. 아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군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결과가 나온 새 여론조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5년 차에 접어드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6%, 잘하고 있다가 37.8%로 부정평가가 20%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이 성별과 연령별로는 20대 남성에서 10명 중 7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에선 부정 답변이 40.3%로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이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학생 그리고 블루칼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8.9%, 국민의힘 21.5%였습니다. 최근 현안에 대한 여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여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선 다수 의석을 이용한 집권 여당의 독단적 행동이라는 응답이 54.4%였습니다. 검찰 개혁이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답변은 57.5%로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에 2배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입법 독주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군요. 예. 특히 이 국정운영평가에서 20대 남성의 민심 위반이 아주 눈에 크게 띄는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공정성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이유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의 경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성이 나빠졌다라고 답한 응답이 75.3%로 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지난해 조국 사태와 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논란,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까지, 그러니까 병역 문제와 취업에 민감한 젊은 세대, 특히 그 가운데 20대 남성들이 여성보다 공정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계층의 부정평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직업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 들어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다라는 응답이 70.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스스로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경우가 평가가 더 나빴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민과 약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대목.